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안식일의 길을 가던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던 그 맹인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은 아주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면서 그 사람을 바리새인에게도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고쳐진 것이 맞는가? 경건하다고 알려진 바리새인 앞으로 데리고 가서 확인해보고 또 영문을 밝혀보고 싶은 것이죠. 맹인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랐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진흙을 만든 것, 그것을 두고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중에서 의견이 통일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쪽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다 라는 입장이었고, 다른 한쪽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놀라운 일을 죄인은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죠.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리새인은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조사하기도 하고 또 병 고침을 받은 그 맹인, 눈을 뜬 맹인을 붙잡고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자신이 눈을 뜬 것 그 하나만큼은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 있느냐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맹인은 바리새인에게 쫓겨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맹인과의 대화 속에서 맹인을 따라온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누구보다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제자들이 그 사람을 처음 보았을 때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가라고 예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자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맹인은 어쩌면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너의 죄 때문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부족한 자신을 채워주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며 죄인된 신세를 구원해 주시는 깊은 은혜를 알 수 있었고, 고침을 받은 뒤에 병이 낫게 된 뒤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병이라는 것이, 또 평생을 안고 살아온 그 병이라는 것이 축복일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일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불행, 우리의 아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답답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부족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옳은 말을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진리의 밝은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자기 기준에 따라 판단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판단했던 것이죠. 그들은 눈을 떴으나 진리에 대하여는 맹인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선 누구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은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 죄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서, 은혜 없이는 내 존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처절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정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은혜를 바라보며 그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죄인들에게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